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다 우리 펴셔서 펴시고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44절 두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성경을 정말로 읽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는 모든 사람은 이런 질문에 봉착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나사로를 살리신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고 어떤 배경에서부터 지금 시작되는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즉 삼남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내용은 삼남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들이 오빠 나사로가 굉장히 심한 중환병에 걸린 걸 알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제 4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보내는데 이 4절 5절 두 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절 5절이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와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모든 사건에 나사로를 살리신 모든 사건에 이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헤아려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막힘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걸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 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진짜 6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병이 굉장히 중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시고 이틀을 거기서 잘 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장 와주시길 바라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틀 지난 후에 거기서 볼일을 다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왜 또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니 했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마르다가 하는 말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만일, if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주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혼란에 빠진다는 걸 아십니까? Unanswered prayer. 내가 주님께 분명히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 원망합니다. 주께서 만일 조금 일찍 여기 오셨더라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마르다만 나온 걸 알고 마리아는 어디 있냐?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이 있다는 걸 마리아한테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누가 자매가 아니랄까 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즉 조금만 일찍 와주셨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A. 시먼즈라고 하는 은퇴하신 교수인데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If Only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와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거, 원망하고 산다는 겁니다. If only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당신이 날 도와줬다면, 만일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 if only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번역한 제목을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제목이 뭐냐면 탓.
누군가를 탓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를 탓해요? 주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요청했는데 오라버니가 죽어간다고 알려드렸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거기서 묵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또 하나, 저들을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의 상황은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이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도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상황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 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울까? 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가는 것일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거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부분 그 시간은 우리 전부가 나의 시간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나의 시간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필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영어와 한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Jesus delayed his answer precisely. 예수님은 당신의 응답을 정확하게 늦추셨습니다. Because he loved them.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늦추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죽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 이게 내 시간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계획.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한나라는 여자가요, 아기만 낳아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주십니다. 에스더는 얼굴이 아름다워서 다른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가 왕비가 됐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을 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가서 너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함부로 갔다가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시간입니다.
네가 오늘 이 성공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를 길러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어려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른들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갔는데요, 그 교회가 저를 두 번째로 길렀습니다. 갔는데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사회, 정치, 경제,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역사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외무부 장관이 앉아있고,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얘기하려는데 외무부 장관이 앉아있고, 역사 얘기를 한번 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니, 변호사가 오더니 제가 설명한 역사의 배경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들 앞에서 경제 얘기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로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나의 시간과 계획에 다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3번이나 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외무부 장관이 사인 한번 해주면 바로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지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지 청탁해서 안 간다. 접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건 공부도 목적이 있었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가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94년도 저는 그 교회에서 참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사실은 공부시켜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임지를 향해서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를 그 교회 와서 담임 목회하라고 초대하셔서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얼마 안 됐는데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몇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불렀어요. 우리가 후원회를 만들었으니 당신 5년 동안 유학하라고, 우리가 학비를 댈 테니까 갔다 와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받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정중하게 감사함에 거절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서울에 올라갔더니 우리가 결정했답니다. 안 와도 좋으니까 5년 동안 공부하러 나가라고. 저는 제 머릿속에 이민교회라는 꿈은 없었습니다. 저의 시간 속에. 그레이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과 캐나다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영국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세운 여기 리젠트 칼리지로 공부를 하러 옵니다. 고맙게 제가 한국 가는 걸 알고 이번 4월 19일 날이 제가 부목사를 했던 그 교회가 창립주일인데 30년이 넘었는데요. 홈커밍 데이, 그 교회 출신들을 다 불러 모은답니다. 그때 저보러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과 감동 속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게 될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이 그립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목회가 정말 행복한데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워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인생은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된 분 손 들어봐요. 나가요,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면 재앙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축복입니다.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꿈꾸던 시간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응답이 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냐. 믿음은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고난을 통해 드러내실 것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납니다.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와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말이라고 한다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상황 속에 갇혀 있느냐, 왜 현실 속에 갇혀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건 마치 홍해 바다라는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르게 직시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반대로 보이는 상황을 억셉트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것만 꿈꾸면 현실 도피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영적인 실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기보다는 99%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원망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닥쳐오면 하나님의 약속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풀어서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주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도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냥 딱 보면 5천 명 정도 되는 걸 금방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산 못하실까 미리 계산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죠. 3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없어서 못 먹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봅니다. 그 사람 답은 틀린 게 아니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하는 거죠. 혹시 주님 마음속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빌립은 주님 계획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님보다 똑똑했습니다. 이렇게만 여쭤봤어도 빌립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 남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빌립이 참 많습니다. 안드레와 소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느낌대로 표현해 보세요. 제가 현실 도피주의자, 이상한 꿈만 꾸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까? 현실주의자의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까? 예? 성가대 앞줄이 제일 크게 대답하는데 그대들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 목사 만나서 되게 불행하네요. 네. 저는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안 될 거 금방 합니다. 이 사업해도 좋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저는 그거 하면 망해요. 이거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 혹시 하실 일 없으십니까? 안드레와 소녀는 현실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못 먹는 거 압니다. 다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죠. 혹시 이것밖에 없으니 주님 하실 일은 없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데려가셨을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도 드러날 거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믿음 다 버릴 거야 라고 선택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1년, 2년, 3년을 정말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3년 동안 자비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I am the light, 자기를 빛으로 소개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요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부활을 얘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왜 부활주일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하기 전에 믿어야 할지니라. 부활하기 전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활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말,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데려가셨단 말이죠. 그 응답을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부활이신 그 주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일부는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신앙의 길은 상황 속에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묶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갇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상황은 여전히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혹시 없습니까?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약속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에 묶인 자가 되지 말고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비극 속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비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그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두 번째로,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당당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돈이 없어도 당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주의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누이가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 다 같이 한 절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39절입니다.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돌을 먼저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십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냐?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면 그 무덤에 시체들이 다 나올까 봐. 아멘. 맞죠? 나사로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돌을 치우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에 들어가는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시기 전에 돌부터 치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와 좌절의 돌이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뭐냐? 상처냐, 열등감이냐, 수치냐, 고난이냐, 질병이냐, 가난이냐, 그 돌을 치울지어다. 오늘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무덤 속에 살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놓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돌을 옮기시냐?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시작됐네, 그 후렴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가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을 치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죄지임의 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거두가실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의 은혜로 걷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누가복음 14장 다 찾으시죠. 이거는 18절 19절 외우기도 쉬워요. 누가복음 419예요. 419 4장 18절 19절. 성경을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무엇에 눌려있든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느니라는 말씀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돌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치울 때 주의 은혜로 그 돌을 다 주님이 부수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이 나서를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돌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옥토가 못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돌을 치울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을 치우고, 그 무거운 많은 돌들을 치우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간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무거운 돌들을 오늘 이 시간에 치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다 치워질지어다. 은혜로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살다가 억울함과 원망 속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너무 기도한 대로 안 되어서 답답할 때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내 현재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돌들이 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은혜의 날을 선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